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산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그 주인공은 노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마을의 꿈 많은 소녀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어느 날 아람 나라의 군대가 떼거지로 이렇게 습격해 오게 되어지죠. 그 군대의 장관은 나아만이라는 사나이였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신과 동네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게 되어지죠. 이로써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소녀의 꿈이 산산이 질밟히고 어린 나이에 집과 부모와 고향을 잃고 멀리 지금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와 가지고 종의 순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또 억장이 무너지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동안 행복하게 살던 집이 엉망이 되어지고 자기를 고이 길러주던 엄마 아빠는 어찌 되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지요. 엄마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부모님이 울부짖던 그 모습을 이 소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늘도 무심하지. 무자비한 군인들은 이 소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굴비 엮듯이 묶어서 끌고 자기들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당시 포로들은 옷을 벗기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꽃봉오리 피울 이 소녀도 발가벗긴 채 희롱을 당하면서 낯설고 물서른 아람 나라로 지금 끌려오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알고 있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먹을 것을 가지고 물어 형들이 양을 치던 곳까지 찾아간 요셉. 그 요셉은 저 멀리서 형들을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형들에게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마음은 알 리 없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이렇게 온 것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행히도 그 웅덩이에 물은 없었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자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요즘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조금 어렵게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또 그랬을 때 얼마나 난리 법석인지 몰라요. 인터넷이든지 뉴스에든지. 요셉을 보세요.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건져주세요. 앞으로 형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게요. 이렇게 막 외치면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들은 채 많지 하면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앉아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사꾼들을 보고는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웅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는 장사꾼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는 장사꾼들은 형들에게 돈꾸러미를 넘겨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유 요셉을 보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은 오늘날도 무섭지요. 뇌졸중으로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 절도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고 목이 잠기고 입이 삐뚤어지고 말을 못하고 몸이 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인간을 파괴하는 병으로 중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 있느냐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과로, 무절제한 생활, 과식, 기름진 음식, 고기 종류 이런 등등이 유발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죄로 인하여서 그 병이 걸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병이 들었어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에 잡힌 소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요,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아람 나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포로들을 각 방에 각 사람들에게 각 집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로가 된 이들은 여기저기 집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당시의 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의 차지가 되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도 예쁘고 청명해 보이기도 하고 일도 잘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이 될 처지라 해도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인데 아무나 버릴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하들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 소녀를 장군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 나아만은 이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부인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 수종을 두는 몸이 되어집니다. 몸종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고향 생각, 또 부모, 형제, 친구들 생각 겨를도 없이 이 여주인의 비를 맞춰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 헤브론에서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베델, 실로를 거쳐서 세겜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도단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약 250여리, 직선거리로 약 100km 되는 거리거든요. 이 사람의 도보 속도를 시속 4km로 잡고 요셉이 하루 10시간 걸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기에 3일을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기 위해 방황한 시간과 거리는 계산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아들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지냈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이렇게 수고할 정도로 순종의 마음과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그를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 신세로 전락되어지게 되어지죠. 도단까지 갔던 요셉, 이제는 장사꾼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도단에서 애굽까지 약 500여 킬로나 떨어진 그런 거리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 날 후에 애굽에 도착하였을 때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정말로 이제 칭찬받고 존경받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오냐 오냐 했던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로 바뀌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형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걸복걸 하였는데도 형들은 돈을 세기에만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온 소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일을 하였을까요?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일을 했을까요? 속에 비수를 품고 일을 했을까요? 상황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쉬쉬하며 소리를 나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잖아요. 이때 이 소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 그 몸종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셉과는 좀 달라요, 상황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나라를 쑥대받치면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부푼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 집과 고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비참하게 종으로 만들어 버린 자들의 우두머리인 그가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으니까, 만일
우리가 소녀의 마음이었다면은 아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그래? 하늘도 무심치 않았구나. 나를 이꼴로 만들었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그거 참 잘 됐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코로나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조금 한계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소녀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소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소녀가 나아만의 처인 안주일에게 한 말이죠. 이 말이 3절 말씀이. 그러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중얼거리듯 해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주인은 지금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했고 그 소녀가 이렇게 했던 말을 나아만은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주인이 여기 말하고 있잖아. 이 소년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한 번 말을 해가지고 이 일이 성사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한 번 말해가지고 되었겠습니까? 또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몸이 나으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성경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이 병이 나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공력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나아만도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병이 나으려고 이렇게 해봤겠느냐는 거죠. 이 소녀가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 상황이 짧은 시간에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건성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이 한 번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말씀인데 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주인은 처음엔 별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두 번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남은 괴로워 죽겠는데 이런 그 여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녀는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듭 말을 했더라는 거지요. 이는 그만큼 어때요? 자기 여주인 남편 나아만이 낫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자기 마을은 쑥대밭 되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 병을 고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녀가 한 말은 어쩌다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귀한 말이었다는 거지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통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드디어 이 또 여주인은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도 진지한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왕에까지 나아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은 어때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편지를 써주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이 나병이 걸렸는데 낫게 달라고 이렇게 손수 편지를 쓰잖아요. 왕이 편지를 써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 나아만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만큼 나아만을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이 소녀는 평소에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부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서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본인을 보이도록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 노예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의 종이 되어지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기에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종으로 이 요셉을 자기 집의 일꾼으로 사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행했던 그런 삶은 믿지 않는 그 주인에게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억울하고 불평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보디발이 요셉을 예사롭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정 총무까지 맡기게 되어졌잖아요. 그의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은 진정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니까 그 마음속에 주신 말씀과 그 귀한 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험난한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견디어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상황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주인인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원수잖아요. 나아만이 병든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 말이 지금 3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원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병에 잘 걸렸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 자기 고향 모든 것을 쑥대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소년은 어쩌면 요셉보다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주인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장사, 노예를 파는 그 장사 속에서 요셉을 그냥 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주인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낫기를 바라서 지속적으로 안 사람에게, 그 여주인에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년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처럼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요셉처럼 종의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상황적인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왜 모든 것들을 쏟아박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나 이 소녀의 마음을 본받고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만 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녀가 어떤 마음이었을게? 단 한 가지 그런 거예요. 요셉이나 이 소녀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의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대단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받았기에 요셉은 훗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 그 고생을 하게 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가족을 책임까지 지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신약 성경의 중풍병자 우리가 살펴볼까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병에 든 그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기투합하여서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니까 어때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으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길이 보인 거예요. 저들은 매우 재치 있게 움직여가지고 집 밖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덮여있던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곳에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는 사주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을 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는 온 몸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들려오고 고침을 받게 된 것은요, 전적인 친구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좋은 친구들 덕택에 몸과 마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요, 귀한 소녀를 곁에 둔 덕에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의해서 용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참으로 이게 사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몸소 또 행하면서 펼쳐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후에 성자였던 설교가였던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젊었을 때에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근심과 눈물로 기도와 한평생을 살다시피 했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다 못해 자신의 근심과 눈물과 기도에 대해서 그 교회 교주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교주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기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흘린 사랑의 눈물과 기도였다는 거죠. 그를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은 그가 사랑했던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시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기가 노력했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한 의사 사례에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여러 달 동안 빈혈증의 소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빈혈증으로 있었던 소녀를,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소녀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헛수고인 거예요. 이 빈혈증이 가라앉질 않아요. 결국 이 소녀를 산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도록 허락하면서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의료 담당관이 그러면서 이 소녀를 봤는데 이 소녀의 피를 체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중에 이제 요양병원에 왔던 그 소녀가 체열한 뒤 일주일 후에 그 소녀의 피를 다시 이렇게 보내주었지요. 내용인즉슨 뭐였냐면요, 요양원에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다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이 소녀의 피를 분석해 본 결과 예전에 자기가 빈혈을 앓고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빈혈이 전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소녀의 피를 또다시 검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백혈구의 숫자가 갑자기 변해 있었고 전혀 빈혈 증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의사가 소녀에게 묻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지난번에 이곳에 온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자 소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소녀가 심한 원한을 품고 왔던 사람을 갑자기 용서할 수 있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용서하게 되어지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을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니까
백혈구의 수가 더불어서 변했을 것이고 소녀의 마음이 치료되었을 때에 몸과 영혼이 아울러 회복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냐 이게 정신적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몸이 편안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요셉이나 오늘 이 소녀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한을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한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녀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적지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많은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름답고 귀한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질병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요. 그의 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심각한 마음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오래전에 죄를 지었구나. 너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여 중풍병에 걸렸구나. 그러자 너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 진노하여 벌을 주니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오로지 너를 용서해 주기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자 죄의 무거운 지배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조용한 그러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사랑, 그 능력이 온몸이 마음이 되었던 중풍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마다 안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상에 따라 치유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의 원인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사랑의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병고침을 받고 돌아온 나아만 장군, 이제 그 다음 이후에 병 나음을 받잖아요. 그 나아만이 병 나음을 받고 와가지고 이 소녀에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계속 몸종으로 계속 부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줬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소녀를 해방시켜 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녀와 같이 잡혀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한 사랑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사랑의 기적을 오늘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교회 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역격과만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말씀으로 세야 됩니까? 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 안에서 세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신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이 소년을 통하여서 나타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제2의 요셉이 되었을 것이고 또 제2의 에스더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동포들 가지고도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지만 이곳에 소속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소녀는 한 것이 겨우 한마디였지요.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나무였지만 불쌍히 여긴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원수가 같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키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면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내가 믿음 생활을 흐트리지 않게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얼마만큼 이야기하면서 서야 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단지 입술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적입니다. 생명의 기적입니다. 회복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목적 아닐까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닐까요?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또 교회에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잠언 1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잠언 17장 3절 함께 계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름교회가 더 말씀 안에서 깊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함께 계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 그의 발은 착고에 차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상황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말씀으로 단련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요? 말씀이 단련되어지고 끝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말씀으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시련 가운데서 낙심치 않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만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금같이 되어서 빛나고 유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단련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녀가 계속 나아만에게 말했던 것처럼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도록.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교회 가면서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욕을 하고 있으니, 욕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그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소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벌써 2021년도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참 예배가 힘들었고 모이기가 힘들고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흐트러지지 말고 깊이 묵상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함심하여서 기도해서 소녀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힘쓰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소녀의 삶을 보면서 사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주 한 주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름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져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든든해져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이름교회가 더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